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또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저런 찬양도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께 영광 돌려옵고 주께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섬기시는 우리 선양대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시편 63편을 한번 묵상하며 보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시편 63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6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여기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광야는 이 사막은 아니지만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황무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사람이 광야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쩔 수 없으면 광야에 가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 갔을 때는 언젠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갔대요. 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신했을 때 이때 이제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것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본문 이제 우리가 11절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여길 때가 사울 왕 때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압살롬 때 그 반역 때문에 도망쳐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구나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뿐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누군가? 자신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 다 여기에 가담을 해서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겨우 탈출해 나와서 유다 광야에 같이 도망쳐오는 사람들과 머물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유다 왕국, 이게 왕이었는데, 대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승자가 되어서 유다 광야에 머물렀을 때, 물론 광야 생활이 참 힘든 세월이기도 하지만 몸보다 더 힘든 것은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배신감, 사랑하는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이것은 상실의 고통, 배신, 이런 것들로 아주 가득 찬 마음이 괴로울 때가 바로 이 광야 경험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야 경험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광야 세월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재난이 닥치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하죠.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으면서 늘 건강검진 한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마음이 덜컹합니다. 혹시 또 무슨 큰 병이라도 발견됐나? 혹시 암이라도 발견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런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또 가까운 지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런 상실의 아픔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게 되죠. 삶은 늘 불안정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고통과 또 시련이 있는 위기가 갑자기 닥칠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편 63편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이 시기를 보냈는 걸 보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63편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중에서도 이 시편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시편을 묵상하는데 63편을 묵상하면서 잠은 못 잤지만 굉장히 가슴에서 용기와 희망이 넘치는, 그래서 같이 다윗과 찬양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우리가 참 세상은 좋고 나쁜 일이 있고 뭐 전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세계 속에 이루어지지만 우리 시편 63편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이 광야의 시기를 겪으면 대부분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이 환경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황폐한 유대 광야에 살면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그때 압살롬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다른 사람 탓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앞일이 막막하니 참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무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하죠. 물은 없고 황폐하고 적군은 죽이려고 에워싸있고 호심탄탄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그 가운데 대표자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불확실하고 가슴 아픈 일을 투성이인데 다윗의 관심이 이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다윗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겉으로 드러난 이런 문제보다 그 문제의 핵심 키를 갖고 있는 게 누군가를 보니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어찌 보면 이 시편 63편은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편지처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찾는지 그것이 드러나 있죠. 여기 보면 갈망이라는 단어는 목마름입니다. 아주 절박하게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날 돌아보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광야에서 물을 찾던 하나님을 타는 목마음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도 광야에서 다윗이 하루 종일 반복하고 또 되뇌었던 이 말이 이것이 아닐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찾는 순간 광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는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장소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친 땅에서도 내가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를 예배의 장소로 바꾸어서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손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갈망에 찾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앙무한다. 이 앙무한다는 단어가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되어 있죠. 앙무한다는 단어가 이 구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내 있는 힘을 다 해서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망은 타는 목마름인데 앙무한다는 말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지칠 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열망한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상사병에 걸린 분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광야와 적군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 이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루살렘의 성소를 이미 떠나왔습니다. 이제는 메마른 광야에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이미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네 입술에 주를 찬양하게 하시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사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변함없이 베푸신 은총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는다 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왜 생명보다 더 귀하다 느낄까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거든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내 생명을 이어가시는 분도, 내 생명을 내 생에 마치고 돌아갈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바로 나의 처음이요 나의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존재하지 못했을 인간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것이다. 그것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지 못한다면 나의 삶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빨리 왕위를 도로 찾아야지,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해야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 그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관심이 다시 말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표면의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조바심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데 있다. 그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물론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죠. 내 건강도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능력도 중요합니다. 내 소유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소중한 것을 하나만 뽑으라면 뽑을 수 없지만 다양하게 많은 소중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언젠간 다 사라질 겁니다. 다 바뀔 때가 올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나중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도 올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할 그때에 내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은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나를 살린다. 내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고 왕위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큼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시죠.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거친 광야에 살고 있는 이 도망자가 된 다윗은 마치 그의 마음이 이미 성전에 와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처럼 손을 들고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게
여겨지겠죠. 이렇게 힘든데 지금 호시탄탄 목숨을 노리는 적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릅니다만은 다윗의 마음이 이미 광야는 사라졌습니다. 적군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의 목마름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차 있으므로 그는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골수와 기름진 것은 가장 맛있는 최고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흑백 대결 그 요리사 흑백 요리사 굉장히 유명해서 거기에 나온 요리사가 한 요 음식을 좀 먹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 예약이 몇 달이 맞겠다는데 한 가지 한 군데는 예약을 하셨답니다. 켄터키에 있는 에드워드 리의 음식점 켄터키 가서 드실 분은 굉장히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말할 때 구약에서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 이게 가장 맛있는 최고의 음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은 지금까지 타는 목마름을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것처럼 갈망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 그 마음이 최고의 음식으로 먹는 것처럼 마음의 큰 기쁨으로 만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족감과 기쁨 속에서 다윗은 주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찬송하되 침상에서 또 새벽에 주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인자하심을 내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면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다윗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전하다.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이제는 광야를 떠나 있어서 지금 어디가 됩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여전히 거치고 메마른 황폐한 땅인데 다윗의 영혼은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만족해하고 더구나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서 노래하는 새 한 마리처럼 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광야 생활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미래는 예측 불가능인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현재의 어려움이나 미래의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다윗은 이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다윗은 즐겁게 노래한다.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오며. 이 가까이 따른다는 말은 긴밀하게 연합한다는 말씀이고 또 매달려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를 써서 달려가는 거죠. 애를 써서 따라가는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과 보조를 맞춰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할 때 가까이 따른다 말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주님은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요 은혜의 손인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지 않고 막 따라갈 때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처럼 다윗은 내 연약한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손길을 느끼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담대하게 원수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 머리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마다 사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말합니다. 왜? 다윗은 지금 반역을 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나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나와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최종적인 결론은 이미 확정되고 났다. 누가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이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다윗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결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확신처럼 압살롬의 반역은 너무나 어이없게 끝이 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이 마주쳤을 때 나귀를 타고 있던 압살롬이 달려가다가 상수리남의 머리가 걸려가지고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죽임을 당했므로 어이없이 이 압살롬의 반역은 끝이 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연 같은 일이 생긴 것이죠. 압살롬이 호기당당하게 싸우려 앞서갔지만 상수리 나무에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웠던 머리가 걸림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고 반역은 끝나게 됩니다. 우연과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들과 직접 나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구나. 그 핵심이 뭡니까? 지금 이 문제는 나와 압살롬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신하들이나 배신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힘과 되었을 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다윗은 믿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그 문제만 붙들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만 붙잡으면 더욱더 해결할 방법이 요원해지고 더 복잡해지지만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해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윗이 세우는 모든 계획들은 여전히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문제는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부터 찾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돌아보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오히려 이 최악의 상황이 다윗의 최고의 영성을 끌어냈습니다. 마치 언젠가도 말씀드린 날개가 있는 새는 부러진 나무에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날개가 있기 때문에. 거친 광야에 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는 머물러 있기에 두렵고 불행한 곳이고 춥게 느껴지고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것은 예배의 장소가 되고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광야는 변한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그 광야가 승리를 예고하는 장소가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편 63편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어졌지만 유대 광야에 지은 시편이지만 그 안에는 다윗의 기쁨의 노래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예배의 장소에 찬양의 장소가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광야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찾는, 하나님을 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악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광야가 변한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다윗처럼 타는 목마음으로 되풀이하며 침상에서든 새벽에서든 작은 목소리로 늘 읊조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바뀐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아직도 다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교훈들이 63편에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런 시편 63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경험이 바로 나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쁘게 찬양하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모든 문제 해결은 최우선순위다.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신 그음을 붙들으며 늘 찬양하며 걸어가는 제가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와 작은 문제로 얽혀있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주님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주님을 부르는 그 믿음의 삶이요 찬양의 삶을 편한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